뭐 정경하고 성경 해석에 관한 것 이제 배웠고요. 오늘도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제 3절부터 6절에 나온 말씀 가운데서 지난번에는 이제 은혜, 뭐 예정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거룩에 대한 거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거룩.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부르심의 목적이 사실은 거룩이거든요. 거룩. 근데 이제 거룩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도덕적이고 이런 어떤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성경에서 거룩에 관한 어떤 이제 구체적인 가르침이 있는 책을 꼽으라 그러면 레위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우리가 레위기라는 말이 이제 리비디커스, 거기에 이제 레위 제사장들이 정결법이라든지 뭐 예배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대한 것을 많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레위기 그렇게 부르는데, 히브리 성경은 레위기가 제목이 레위기가 아닙니다. 본래 히브리 성경의 레위기의 책 제목은 God's called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잘 몇 번 이렇게 인용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따 레위기에 관한 거 조금,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이 땅에서 어떤 세상적인 어떤 행복을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거룩에 대한 좀 더 성경적인 의미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걸 이제 설교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에는 세 가지 텐스, 시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We have been saved. 그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We are being saved. 구원을 받는 중이다. 세 번째는 미래가 We will be saved.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We have been saved라는 말, 완료적인 표현은 우리의 신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justification을 말하죠. 신분이 그렇게 됐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 바뀌고 있는 중이다, 바뀔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바뀐 거예요.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we being saved라는 말씀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sanctification이라고 할 수 있죠.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will be saved라는 말은 glorification, 영화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구원 받았다 그랬을 때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것까지 다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아직 그 자리까지 완전하게 완성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이제 구원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실망하는 건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완전한 모습으로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한 걸음씩 그곳으로 가고는 있겠죠. 그게 우리가 구원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그냥 종교적인 일을 하고 나중에 그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뭐 천국을 간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이 성경 공부나 이제 우리 신앙생활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영화로운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다만 우리가 아직 그 거룩한 자리에 그만큼 가까이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안에 영화로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네, 어서 오세요. 예. 뵙으셨어요. 네. 사모님도 안녕하셨죠? 예. 네, 원장님. 예.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거룩 거기에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를 4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에요. 그래서 흠이 없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외적으로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집어넣고 우리 인사이드에는 우리 바깥에서는 흠이 없게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고 가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랬을 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겠다. 그거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부르심을 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오래 살면 저 같은 경우에 그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영어로도 생각이 안 나고 한국말로도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나를 거룩하다 부르셨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에 대한 센스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센스가 생겼으니까 내 바깥도 외적인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죠. 이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저도 한국 가서 지하철을 탔는데 지금은 뭐 지하철에서 재채기 잘못했다가 쫓겨날 수도 있겠지만 재채기를 이렇게 하고선 미국에서 재채기 하면 excuse me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재채기를 했는데 습관적으로 excuse me 그랬다가 얼마나 민망하던지 말이에요. 옆에 사람들한테. 거기가 한국인지 모르고. 근데 그런 어떤 습관적인 것으로도 있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다 그러는 것은 우리 안에 삶의 거처를 삼았다는 얘기거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떤 삶의 태도와 삶의 가치들이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게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완전함을 얘기를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도 보시면 각종 그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인 그게 뭐냐? 거룩인데 그걸 내 안에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룩의 씨가 심어졌다. 그 제가 그 주일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저기 요한복음이 끝나서 근데 이번 주일이 우리가 그 창립 우리 기념하는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그 말씀을 다른 데서 전하고 다음 주서부터는 다시 로마서를 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이제 뭐 신학적인 것 때문에 어렵게 아마 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을 수도 있는데 조금 가깝고 좀 쉽게 그렇게 좀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이제 고린도후서 4장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를 집어넣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 안에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를 집어넣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내가 질그릇과 같이 별로 가치가 나가지 않는 거지만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내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주신 거예요. 왜 거룩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죄와는 서로 함께 계시지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과 똑같은 거룩의 그 씨를 심어 놓으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게 이제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어떤 선함이나 도덕적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좀 실망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을 한 다음에도 여전히 옛날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나는 그냥 여전히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결국 붙잡으시면 계속 붙잡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이제 넓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필연적인 거룩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필연적으로 거룩한 존재로 만드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 존재의 가치입니다. 여전히 뭐 정말 옛날 그런 그 어떤 속성들이 많이 남아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합당히 행하시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노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했을 때 내가 믿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에 대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디모데 지도서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몰고 가신다는 것을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평안한 것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 나를 택하신 것이 거룩이라고, 그 목적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룩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물론 거룩이라고 하는 거를 저게 참 거룩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땅에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 땅은 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이 땅을 이 세상을 배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이제 거룩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거룩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징계입니다. 채찍입니다. 채찍. 벌하시는 거예요. 자, 그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이요. 5절부터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5절. 구약에도 사무엘 하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한번 우리가 차례대로 좀 읽어보실까요? 다 찾으셨어요? 다? 네. 예. 우리 한경원 권사 어디 가셨나? 그죠? 양건필 권사님, 그 다음에 공경자 권사님 12장 5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죠. 한 절씩.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박 권사님이요. 저요? 예, 박연학 권사님. 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예, 최민 권사님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박수진 집사님.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성주경 권사님 10절. 마이크 껐어요. 10절. 세번역이어가지고요. 네, 괜찮아.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11절. 김병호 원사님. 네, 12절. 김영자 원사님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예, 차장로님.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 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예, 30절인데요. 한경 원사님, 마이크 키시고. 예, 이제 30절. 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네, 사모님.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제가 3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이제 채찍질, 징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징계가 없으면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징계가 없다면 너는 내 친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그 안과 밖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택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면 징계입니다. 징계. 징계는 이렇게 벌하시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징계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나에게 오는 그 무력감, 한계, 이게 징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을 때는 잘못을 하거나 뭐 그랬을 때 어떤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자꾸 가까이 가고 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뭐 어떤 작은 일에도 자꾸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징계입니다. 징계. 내가 한 삶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과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전혀. 그래서 성숙과 성장을 향해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목적과 이유는 뭐냐 그러면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좀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떼내려고 하면, 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런 징계함을 받으실 늘 이제 의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잘 못하다가 이제 지난 주서부터 조금씩 이제 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집 앞에 탁 나서서 조금만 걸으면 그냥 오늘은 조금만 하고 돌아가야지, 그런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럼 제가 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집에서부터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면 어차피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집 주위에서 이렇게 뱅뱅 돌면은 이게 거리도 뭐 별로 금방 늘어나지도 않고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멀리 가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한 3마일 3-4마일 떨어진 데 가면 돌아오는 것도 그만큼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걸으면서 생각을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작이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이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할 것만큼 가는 거죠, 거리가. 그러면 이제 거룩의 자리에 좀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제가 구별된다, 뭐 뛰어넘다 하면서 요한복음 17장 할 때 distinctive라고 그랬잖아요. distinctive.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손을 집어넣어서 꺼내내셨다. 그게 거룩이거든. 그 separation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를 distinct 꺼낸 거예요. 구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꺼내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꺼내 주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사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구별되다 뛰어넘다 이런 말은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함을 하는,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꺼집어 내셔서 거룩에다가 집어 넣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제 굉장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레위기에도 너희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도 이런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누굴 닮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이게 이제 뭐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요새 뭐 진화론과 뭐 이제 창조론이 계속 부닥치고 뭐 그거 설명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서로 뭐 입장이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면 진화론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창조로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결국은 우리 안에 죽어 있었던 그 거룩함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말한 건가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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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도 있어요. 있죠. 있어요. 네, 있어요. 레위기를 가서 보십시다. 우리 네, 있어요. 레위기를 한번 보세요. 네,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가서 보십니다. 있어요. 레위기에. 레위기 19장입니다. 19장. 예. 18절 17절부터 아니에요? 18절에 나는 예, 19장 17절부터 볼게요. 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네.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어떤 분은 그 성경에서 레위기 찾기가 제일 어렵다 그래요. 아니면 안 읽어가지고 보긴 잘 안 열려. 넘어가.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 19장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19장 보시면 이제 제 성경은 19장에 그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니까 19장의 주제는 뭐냐면, 레위기 전체 주제가 거룩과 정결인데 19장 전체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거룩이에요. 거룩. 근데 거룩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종교적인 얘기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죠? 19장 전체를 보시면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 추수할 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배려해서 남겨놓은 거. 밭에 한 모퉁이를 그저 내버려 두어라. 네. 그 쌀이 떨어지면 그거 다 걷어가지 마라. 그죠? 이웃을 속이지 마라. 누군가 일을 시켜고 품삯을 떼먹지 마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지 말라. 재판할 때 제멋대로 재판하지 말라. 남의 생명을 위태롭게까지 하면서 이익을 보려 하지 말라. 이게 거룩함이에요, 이게. 그러면 거룩함의 또 다른 말은,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것으로 이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거룩이란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닉슨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이었다가 워러게이트 사건에 연루돼서 이제 감옥까지 갔다가 지금도 그분은 이제 교도소 사역을 하세요. 교도소 사역. 근데 그분이 이런 러빙 갓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규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을 주신 분은 잊어버리고 율법만 남게 됐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율법이 완성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완성됐기 때문에?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율법이 완성됐으니까 율법을 폐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해라, 율법이 폐하여졌다, 완성되었다는 말은 율법의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은 율법의 그 형식과 형식에 대한 얘기예요. 자, 율법에서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또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낼 땐 레위기에 보면은 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하고 그렇게 해라. 우리 지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안 지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다는 말은 율법의 형식이 폐하여졌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했던 것은 율법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리고 거룩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러빙갓이라는 책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주신 분에게 말씀을 주신 분을 예배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주신 분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경배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를 범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했기 때문에 정결했다. 내가 이런 음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 그거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럼 그 당시에 고기라는 것은 우상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고기를 팔 수 있었거든요, 시장에다가.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인 거예요, 고기가.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우상이라는 것이 없고 하나님만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거 그냥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입에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율법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율법을 지키고 그런 것만
것이 종교적인 일을 하고 그런 것만을 우리가 그 율법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 어떤 피상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룩이 얼마나 쉽습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것을 말씀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그 찰스 콜슨의 러빙갓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하늘은 늘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자는 말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래요?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도우신다. 이게 거룩한 어떤 그 씨가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 스스로도 도울 수 없어요. 구원에 대한 거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을 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더 어렵게 만들었나요,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쉽게 가면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거기서부터 거룩이 시작이 되고 완성이 돼요. 그래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기독교 신앙은 순종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뭔가요? 질문 많이 하면 또 다음 시간부터 안 들어온다 그러실까 봐 또 질문도 잘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뭔가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 예수님. 예. 뭐 믿음도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러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러면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을 때 그 뿌리는 것이 뭐냐 말이죠. 뿌리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 하나님에 속한 것들이 어떤 것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는 거죠. 내가 많은 것을 뿌렸다고 생각했는데 거룩함에 관한 것은 하나도 뿌리지 않고 세상적인 것만 뿌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제가 표현이 좋은 점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룩한 삶이라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뭔가를 이제 조금 살펴보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한 군데 더 볼게요.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찾으셨죠? 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이 말씀이 이제 그 거룩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에 이제 뭐 살인, 뭐 어떤 그 이제 성적인 타락,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죠. 3절, 4절에 음란을 버리고 아내에 대한 거룩함과 존귀함과 아내를 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육을 따르지 말라.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성적인 타락이나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들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 도구로 이용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끊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을 단순히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을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게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뭐 정말 뭐 이렇게 그 깨끗하고 독야 청청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내가 노력하고 성취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방향에 대한 것을 이제 잡았으면 거기에 대해 집중을 하고 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뭐 그게 그거를 이제 어떤 종교적인 거로 이제 저기해서 수도원 운동이 벌어지고 뭐 수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세상과 이렇게 인연을 끊고 살아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뭐 수도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불교의 스님들 보세요. 그게 내 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거룩이라는 걸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고의 선을 행하는 것으로만 세상적인 선을 행하는 것으로만 도덕을 거룩을 갖지 마시고 내 안에 심어준 보배와 같은 거룩의 씨 이것이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으면 그게 바깥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니시에트 하신 분,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정부터 얘기하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 뭐 이 거룩함에 대한 얘기는 뭐 우리가 하려 그러면 한이 없는데, 몇 가지 여러분들이 뭐 그 의심이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죠. 그 하나님의 체벌이라 그랬나요? 질책 갑자기 징벌, 징계. 징계. 그게 그냥 그 이제까지 생각에는 그냥 어떤 뭐 가난, 질병, 예상치 않은 사고로 뭐 고통 뭐 이런 거를 주로 생각하게 해왔었는데요. 네네. 예, 그 징계라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아까 나온 거에도 그거를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렇지만 또 그게 어떤 고통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 자기의 죄성을 더 자주 느끼게 되면서 무력감이 오고 어떤 그런 쪽으로 그 징계를 더 생각해야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어떤 굉장히 그 삶의 고통 징계 그럼 어떤 고통하고 같이 통하지 징계가 그러면 그 오히려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의 징계로서 그렇죠. 그게 뭐 좀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징계겠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인생이 잘 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드물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드물죠. 근데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을 찾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징계가 결국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붙잡게 된다면 결국은 그게 어떤 그냥 그 매를 때리는 체벌만은 아닌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징계라고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제 이 말씀 속에서도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어떤 일을 이제 계획하고 생각할 때 그거를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안 하는 것들이 더 많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제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게 되니까 더 하나님 안으로 자꾸 파고들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뭐 징계를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다크 색깔의 옷을 입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먼지 묻은 게 뭐 별로 이렇게 잘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근데 하얀색의 옷을 입으면 뭐 조그만 검불만 묻혀도 금방 티가 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거룩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 너에게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징계는 다 받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너는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심판이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내어버려 두신 거라고. 그러니까 징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어버려 두.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이 징계와 거룩함을 왜 자꾸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자꾸 현상적인 거로 자꾸 거룩한 거, 종교적이고 현상적인 거로 거룩함을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그 법을 지키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고 그런 것으로 선을 그어버리면
그 법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율법을 주신 그 주인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려요. 그 대표적인 민족이 유대 민족 아닙니까? 율법은 가지고 끝까지 지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거든요. 그게 이제 거룩과 징계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뭔가 정말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무력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점점점 뚜렷하게 생각이 나게 된다면 나는 지금 징계를 받는 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 거룩함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는 자라는 거죠.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이제 어떤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 기억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함께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뭐 다른 거 없으시면 추석날도 이렇게 다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모아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안에 그 뿌려주신 그 참으로 보배로운 거룩의 씨를 그저 묻혀놓고 아무런 싹도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자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참된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주의 자녀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참으로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 주셔서 이 모든 일 잘 이겨나가서 주께 정말 할렐루야 찬양하는 당신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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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